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사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러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믿음에서 한없이 멀어지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지 기억조차 안 날 거예요. 아마 기억조차 안 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좋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유독 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온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인력으로 안 돼요. 그런 것들도 또 지식으로 안 됩니다. 제자훈련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에 한국교회 제자훈련 그게 잘못됐거나 틀리거나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세워진 게 맞지만 다 그렇게 된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된 건 어떤 분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도 여전히 냉랭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도 그냥 뜨거운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다 같이 베풀어 주셔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요. 비가 내리면 좋은 사람 돈에 더 많이 내리고 나쁜 사람 돈에 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는 똑같아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기 때문에요. 사람 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안 좋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막 저주를 받고 막 그냥 한 방에 쫄딱 망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 좋은 사람도 병에 들면 또 일찍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믿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절대 판단 못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각오하고 맹세하고 별시럽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면 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은혜일 수 없죠.
그러나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지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은혜가 임하고, 이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할 때,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원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때 뭐 2부 예배, 1부 예배 설교 뭐 비슷하죠.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데 그냥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은혜될 게 없었는데 뭘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으셨는가. 잠깐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대요. 게다가 오늘 낮에 설교한 게 뭐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없애시오나 이런 설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미움이 없어졌대. 미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해놓으셨는가 보구나. 나로 하여금 이걸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준비하자 이런 설교는 했었잖아요.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몰라. 서로 인사합시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거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뭘 준비하라고 막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강절이니까 뭘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죠. 대강절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설교를 사실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막 준비한 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본문에 들어가는 건 이만큼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명절이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왜 이렇게 명절이 기다려졌느냐? 명절 돼야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어. 그렇잖아요. 명절 돼야 정말 그렇죠. 그 고깃국이라도 한번 먹어요. 명절 돼야 용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한번 받아봐. 그 외에는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노래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 오늘. 요새 날 그런 노래라고 하면 지금 뭔 소리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뭐 명절 지금 막 설날 기다리는 사람 혹시 있어요? 지금도? 휴가를 기다리지, 휴가를. 명절 되면 이제 휴가를 주니까 휴가를 기다리는 것이지 명절을 기다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옷은 우리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면 사잖아요. 요즘에는 명절날 옷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먹는 거 명절 되면 이제 다들 걱정이요. 아유 이번 명절에 그냥 살찌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고 있어. 오히려 먹는 거 아무 때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삶은 날마다 명절이에요. 그래서 따로 명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없어지지 않냐고. 명절은 있어. 그러면은 언제 뭐 명절에 뭐 옷 사냐, 명절에 무슨 뭐 고깃국 먹냐, 아니면 명절에 뭐 이러느냐. 그러니까 명절 없애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는데도. 왜요? 명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삶에 매듭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렇죠.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뭘 어떻게 기다리고 약간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임마누엘 대신 우리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 적어도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요.
그러려면 대강절을 한 번은 설교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이해가 되는가요? 몰라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예. 마치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밭을 가는 것과 같아요. 한번 농사 지었으면 계속 농사 지면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12월에 대강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올해 신앙의 밭을 한번 또 갈아엎는 거예요. 1년간 우리가 농사 지어서 살았잖아요. 농사 지어서 살았으니까 이제 12월은 그렇죠. 추리도 해놓고 우리가 또 뭘 준비도 하고 성탄절 우리가 함께 잔치도 벌려보고 또 성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꾸 이런 간타타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 계획을 세워가게 되면 이게 믿음의 인생으로 나무가 굵어지는. 그래서 대강절은 12월에 대강절이 있는 거는 참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대강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incarnation, 즉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출애굽을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출애굽을 재현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잖아. 이해가 돼요? 시내산 앞에서 그 백성이 언약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모든 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출애굽이에요. 성막을 출애굽 때 짓잖아요. 성막을 출애굽 때 짓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은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은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 지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막은 나를 위해 지은 것이다. 내 집 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죠? 좋아요? 그러면 내 집 살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넣긴 너무 아깝잖아.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 교회는 내 집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 날 위해 교회를 지어주신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왜 앙망하는? 저는 제가요 개척하는 거를 교회를 개척한다?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고 교회를 개척한 야 교회 많고 많은데 뭘 또 개척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교회를 개척한다. 아 내가 뭐들을 개척해? 기존 교회 많은데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멘이나 하시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힘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신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난 지금은요 교인들 막 어떻게 뭐 그런 거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 그런 여기 장사하는 집도 아닌데 뭐 내가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꼭 대설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목회 잘하지도 못하는데 굳이 여기 와 있을 필요 뭐 있어. 잘하는 데가 있으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을 난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어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사는, 난 이게 나 우리 교회라고 확신해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새 힘이 필요한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교인들은 좋은 교회로 다 보내주시고, 내가 보내주시라고 안 해도 다 그리 찾아서 가니까 우리 교회는 새 힘이 필요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문득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 새 힘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왜? 새 힘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기도가 되고요. 우리 기도는 영역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기도는요, 그래요, 교인 한 명 끌어오는 그런 교회 아니고 정말 새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의 일 하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절에 웃게 보시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강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강림, 대림절, 대강절,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내려오시는가?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설교는 길어야 좋아, 짧아야 좋아? 길어야 좋아, 짧아야 좋아? 근데 왜 짧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짧아야 좋다고 해도 짧게 설교 못이요. 뭐라고? 왜 짧게 보더냐면요, 제가 짧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안 드린 것 같으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설교는 짧은 게 중요하지 않고 길은 게 중요하지 않고 은혜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짧은들 못 오고 길은들 뭐, 길으면 어쩌냐고. 은혜가 되면 길어도 짧은 것이고, 은혜가 안 되면 짧아도 길은 것이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이고, 수다 떨 때는 누구 만나러 가면 30분 이야기하려고 뭐냐 말 꺼내면서 30분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설교는 30분이 길을까?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막 1시간도 2시간도 얼마냐, 막 애들 그냥 전화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해놨으니까 이따 가서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먹어. 그러면서 계속 떠들어. 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10분도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뭐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근데 준비를 시키잖아요. 성결케라. 그리고 산에 절대 넘으면
우리 인생 살면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동차는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기준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우리가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은요, 은혜와 동시에 심판이었던 거예요.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잖아요. 딱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식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지만 항상 이게 문제가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게 항상 문제예요. 선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냥 담임 목사를 넘어버렸다,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빨리 교회 옮겨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넘지 않을 곳으로 옮겨야 돼. 왜? 내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돼. 본인이 안 돼. 내가 뭐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끝난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제 성향을 알으시니까 뭐 나한테 잘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나는 뭐 나한테 잘할 거 없어. 뭐 나는 뭐 잘해봐야, 여러분 나한테 잘해봐야 나는 잊어버립니다. 잘해놓고 시험 들지만 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목사님 또 나는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못한 건 괜찮아. 못한 건 잘한 것도 별로 내가 기억을 안 해줄 거니까 잘해놓고 시험 들지 말고. 잘하면 무서워 죽겠어. 왜 무섭냐면 내가 이걸 갚으죠. 못 갚어. 내가 이해가 돼요? 아멘. 그게요. 내가 못 갚아드려. 그러니까 못 갚아드리니까 잘하지 말라고. 그러나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선을 지켜라.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19장 11절이잖아요. 그 옆에 2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뭐 다른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시험을 이겨.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20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잘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복을 받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개는 뭐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던데 기다리세요. 자식이 받을지 손주가 받을지. 예수는 우리가 1000년이 2번 지나고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면 다윗 성전을 못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성전까지 다 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 백성과 함께 죽었어요.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증거가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왜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좋은 거예요. 힘이 되시니까 좋은 거예요. 능력이 되시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4년 동안 그냥 혼자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올라 위에 뭐 또 옥상 기도탑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때만 해도 그냥 전두환 있을 때라 그냥 뭐 또 데모로 8달러 가서 데모로 바빠서 혼자, 저는 운동권 아니에요. 운동권 아니어도 막 혼자 전주 8달러 가가지고 데모할라, 또 가서 기도할라, 공부할라, 또 금식기도 다닐라. 바빴어. 아주 바빴어요.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뭔 막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체험이 없어. 아무 체험이 없어. 나는 혼자 바빠. 아무 하나님 뭐 체험도 없고. 야, 세상에 내가 신앙의 연주는 내가 제일 깊은데 정말 체험 없는 사람 나 한 사람이더라고. 다들 신학교 때 뭐 체험이 다 있어요. 나 혼자 체험 없어.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첫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지식으로만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은 이런 것이고 이런 말씀은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될 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 확신을 주어버리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산이 뛰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뭐 뛰놀든지 산이 뒤집어서 뭐 엎어지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신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모두가 다 뭘 받은 거요? 복을 받은 거요. 믿음의 복. 이게 없으면 기도하세요. 나도 복 좀 주시라고. 하나님 나도 복 좀 주세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달라고 하란 말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명예가 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화요, 복이 아니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너무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요, 화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아야 돼. 돈을 받고 명예를 받고 자리를 받고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려면은 뭐가 복인지는 알고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또 뭔 복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개념을 너무 많이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돈. 글쎄요, 돈으로 따지면 저는 뭐 복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뭐 난 복받은 사람은 아니네. 명예로 따져도 뭐 제가 뭐 명예가 있는가요? 난 또 거기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네. 건강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은 아직 멀쩡한데 또 뭐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게 그렇잖아요. 오늘 건강하다가도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냐. 그럼 뭐 건강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확신 없는 복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게 복이 아니죠. 그게 복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복이고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믿음만 준비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음만 준비하면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믿음이 다 알아서요. 믿음이 다 알아서 한다고. 믿음이 지혜도 줄 것이고 믿음이 용기도 줄 것이고 믿음이 꿈도 가져다 줄 것이고 믿음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꿈을 꾸게 되어 있어.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오면 형들이 뭐라 그래서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믿음 좋은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었어요. 믿음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믿음이 있으니까요.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도 그가 끝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내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우리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요.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청직이고 종이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의 꿈이 되고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내 가정의 꿈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된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아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새임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로, 소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내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